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아뢰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루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기도하러 나온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갑갑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 앞에 주님 앞에 용기 내어 나오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늘 자라가고 싶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지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북쪽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와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북방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안티오쿠스 4세는 긴 시간 동안 유대인을 박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 유대인에게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난 신이라는 뜻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다른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했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신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자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을 살펴보면 그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자는 세상에 없다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 다른 신들보다 자신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주화 앞면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 뒷면에는 에피파네스, 즉 나타난 신이라는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최고의 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말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죄였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안티오쿠스 4세의 생각과 행동이 딱 잠언 21장 4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는 눈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 있었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삶은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형통해 보이는 악인의 삶에는 기한이 있고 36절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꾀에 빠지기도 하고 현혹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등장하는 그를 안다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다고 하는 자들의 삶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인의 꾀인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받은 사람들보다 적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 사람들의 삶은 여러 백성을 다스릴 권한도 받고 땅을 받는 등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의 지배권은 사라질 것이고 땅은 파괴될 것이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와 그를 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종말은 본문 마지막 내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복종시키게 되지만 결국 큰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나라 또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말에 혼란스러워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 적 그리스도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에 미혹되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은 예언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지켜야 될 강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리석은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서 이기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교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풍요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떠한 신보다 힘과 권세를 숭배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적 그리스도처럼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협하고 부와 권력을 쌓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높은 위치에서 갑질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능력 위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지만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자기 희생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이 자랑이 되고 성공이 되는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야말로 적그리스도와 다른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삶의 방법이고 행동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처럼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과 힘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방법은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약자와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약한 자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 그리스도에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지만 우리에게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것에나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